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래는 되돌아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수행. 본래는 되돌아가는 것은 진여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이 진여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심수행 하나요. 신심수행은 진여로 되돌아갔을 때 신심이 성취되는 신성취라고 해요. 신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방편수행이거든요. 방편수행도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때 방편수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심수행, 방편수행, 구별식 수행은 딱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방편수행은 5가지 5종 수행이라고 하죠. 경전, 수지, 독성, 강전. 이게 이제 경전의 법문을 실천을 하는 거죠. 경전의 법문을 읽는 거, 읽고 쓰고 수비하고 독송하고 하는 것이 바로 방편수행이 됩니다. 수행은 모든 것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상태를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신심수행은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우리 중생의 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신심수행이고 방편수행은 경전을 방편 본문을 통해서 경전의 지혜를 지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불교에서 요걸 지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이제 선정이라고 하고 요건 지혜라고. 그래서 항상 수행은 지관이나 선정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방편수행이고 신심수행이고 방편의 지혜를 많이 이렇게 요건 84,000의 지혜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부족하는 것은 방편수행이고 그 방편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경전하고 어록을 읽는 것 두 가지인데 경전의 법문을 실행하는 것을 이걸 강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뭐 가나선 많이 이야기하고 않습니까? 간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두 선생들의 그 선문답의 화두를 공부하면서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간화선 수행이라고 하고 경전의 많은 법문을 읽고 경전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5종 수행인 강경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나 요거는 간화선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수행이고 경전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전 중심의 수행을 강경 수행. 아니, 중국 제할까요? 잠깐만요. 그 중국 얘기는 한번 해보시고 날짜가 맞.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영화 관람도 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236페이지 이제 중간 부분에 열애자적 대범저이요 하는 문구절이 참 어려운 내용인가 동시에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진여의 법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도에서 나눠드렸습니다만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불교에서는 일체법이라든가 제법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이야기로서 많이 이해를 그냥 해버리는데 진여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열애다. 그게 열애라고 해서 어떤 보정된 존재의 열애가 아니고 모든 그 존재가
법칙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여하게 이런 말이죠. 예, 여여하게. 그럼 이제 여여하게는 본래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예, 본래 그대로. 본래 그대로 이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지금 오고 있는 상태다. ING 상태거든요. 본래 그대로의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태. 뭐 나무나 물이나 모든 그 존재가 전부 다 지금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제법이라고 하고,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법 실상이라고 하고, 그 열애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이렇게 모든 존재가 각기 다 생명 활동하는 그 근본, 그 당체, 본성을 진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여 본성이란 말, 그래서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진여의 법을 발견해서 진여의 법이 여여하게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 단. 야규이는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이 수보리 실무이고 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 수보리의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시 중에 무실무보다. 무실무란 말도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수보리야 진실로 부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그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거나 실체로 존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다 하는 말을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여를 다른 말로 한다면 또 공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대상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경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오늘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처가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어떤 법이 있는가, 어떤 법을 얻은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얻은 것이 집착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죽이는 하나의 망법이 되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을 얻었다, 뭐 부처를 도를 얻었다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은 도나 부처나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죽이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말은 보통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여의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도 수십 번 나왔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최상의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위가 없고 이런 말이에요. 위가 없고 바른 깨달음, 가장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때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가 없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이룬 뜻이 이제 열애가 깨달음인데,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은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가 진여의 지혜로 깨달은 경지를 말해요. 이걸 후경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경. 깨달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후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경지거든요. 일체의 모든 차별을 초월한 절대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대의 경지는 진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의 망심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져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막 높고 낮고 많고 적고 또 깊고 얕고 이런 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의 차별이라는 것은 수없이 다양하죠. 다양한 것을 표현한 것을 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여는 일로 표현해요. 이것은 여여한 것이고 본래 그대로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복잡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평등한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룬 것은 무상정등정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위가 없기 때문에 또 절대 평등의 상태이고 또 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절대 평등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진여의 지혜로, 그래서 열애의 깨달음이다, 부처의 깨달음이다 이런 말로 쓰는 이유가 중생의 차별의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양해질 수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안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들의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발심했을 적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발심,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트 나눠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실체로서 깨달아서 얻어야 할 대상이냐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본래 진여의 지혜 그 자체를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그 깨달음의 경지가 대상으로나 언어나 문자로나 의식의 대상 경제로 남아 있으면은 참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밑에 구절에서 그 수보리의 열애가 소득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으로 본다면 무실무허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그 경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지냐? 바로 실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것이냐? 허무하지는 않다. 이게 무실무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최상의 깨달음은 무실무허다. 무실무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금강경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그 산스크리트 언어가 사용되지 않고 금강경에서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실은 공이라는 말입니다. 또 무허는 불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마음작용, 의식의 작용, 또 자신의 인식의 작용이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의식의 모든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의식과 인식의 작용이 다 비워진 상태다. 그래서 망신 비워진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모든 사고가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모든 작용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바로 진여 본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망심을 비웠을 때 진여 본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것을 불교에서 그래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공, 여기 진공, 불공이라는 것은 묘유를 이렇게 진공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대상의 모든 존재가 실체로서 의식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 진공 묘유의 지혜가 허망하지 않게 묘유의 작용이 불공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게 진여의 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걸 진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할 적에는 우리가 뭘 비우는 거냐? 이걸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비우고 참선 수행을 왜 선정의 경지가 되도록 하라 이럴 적에는 죽비 침에서 우리가 입정이란 이런 말 쓰죠. 입정이란 말 씁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말 한다면은 선정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참선 수행에서 선정이란 말을 쓰는데 입정이라고 선정에 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선정에 덜다는 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선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데 선정에 덜다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해요. 다른 말은 한다. 이 불이법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불이법문의 경지를 불이법문에 들어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불이의 경지나 선정의 경지는 어디를 말한다면 진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가 선정을 이루고 입정에 들게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정에 들게 하고 또 불의의 경지, 불의 법문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유마경에서 이제 불의의 법문을 깨달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불의의 경지를 들어간다. 불의의 경지를 깨닫다 하는 말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덕입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깨달아 체득하다는 말이에요. 덕입이란 말입니다.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는 대상과 집착이 생기면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덕입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상태는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입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발심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죠? 망념을 자각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입정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법회 같은 거 할 때 죽비를 치면서 입정하죠. 그래서 입정하면은 입정이라는 그 형식과 의식은 죽비를 딱 집어 들어가게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잖아요. 지난번 프린트 한번 보세요. 발심이라고 하는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발심을 하는 안녕 따라 삼각 삼분리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바로 발심을 하는 것인데 발심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불법 진여의 법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망심을 자각할 때 발심이 이루어지고 망심을 자각했을 때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망심이 다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심도 그 경지고 선정에 드는 것도 그 경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도 자각에 의해서입니다. 네, 표현을 방편의 본문으로서 표현을 좀 달리 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바바나라고 하는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항상 제가 휘라는 말 썼죠. 휘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마음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명이라는 말도 귀명이라는 게 목숨을 다 바쳐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번역하는데 중생의 모든 자아의식의 작용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을 귀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의합니다. 솔직히 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신의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데 불법성 삼보가 대상의 불법성 삼보가 된다면요 영원히 중생이 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각했을 때 열애가 되고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 하죠. 자각한 것이 바로 열애고 부처의 지혜가 되고 안욕따라 삼약삼볼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고 자각한 그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항상 또 자각하게 하는 발심을 끊임없이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하는 그 수행의 원력행을 실행한 것이 성각.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일심삼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하고 마음 또 법을 다른 데서 구하면 영원히 자기가 중생이 돼요. 자기 생각으로 부처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들 그 부처나 깨달음이나 대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자기의 망상 속에 존재하는 부처를 찾아서 평생 헛된 꿈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여몽환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프린트물 나눠드린 건 여기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을까 하다가 이걸 프린트물로서 했는데 진여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선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수행을 한다지만 그거는 망상을 피우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이지 진여의 법을 모르면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불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238페이지입니다. 그런 거로 15로 열애는 설일체법 개시불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모든 법은 다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불법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불법 하지만 불법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요. 자, 부처가 되는 법도 불법이고 부처를 이루는 법도 불법이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생명활동하는 모든 존재가 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예요. 나무나 물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우리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은 법에 의해서 진여의 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수보려 일체 소원 일체 법자는 적비 일체법 신명 시고로명 일체법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이 일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오늘 시간이 좀 자 열애자 체범여유 앞에서도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불법이냐. 근데 여기서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방편으로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체법이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나 열애가 설하는 모든 법이 무시, 실체가 없다고 했죠.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환상이 되고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38페이지 메뉴에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법은 모두 다 불법이다 이 말했죠. 이 불법에 대해서 102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불법자라는 적기 불법이란 말을 봤습니다. 부처가 설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불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불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이제 일체 선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일체 법이나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건강경 뒤에 23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23분에 가면 여기에 이제 진여법이라든가 일체 선법이라든가 평등의 법이라든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요.
나오지만은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프린트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23단에 가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강경 23번 위에 것부터 먼저 읽어보고 밑에 이 법에 대한 해설 기초론의 자료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차 수보리 시버 평등하여 무유고하니 시고로 명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니 수일체 선법 적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역에설 적비 선법이요 시면서 이게 원문인데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니 여기서 이 법이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자, 중생의 법은 뭐였습니까? 차별이라고 했죠. 진여의 원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평등이고 중생심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의 세계를 이루지만 진여의 법은 진여 본성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활동은 이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장자에서도 이런 말 했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서 짧은 다리에다 갖다 붙이는 게 평등이 아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은 그건 절충이지 평등이. 평등은 무엇이냐? 본성에 작용하는 생명을 평등이라.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을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것은 뭡니까? 잘라서 긴 것을 잘라서 짧은 데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대상으로서 비교해서 갖게 하는 것이지. 그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갖게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같다고 자기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눈에서 볼 적에 이것은 같게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갖고 생각해 볼 적에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건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다르죠. 이게 차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모든 사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두 차별의 세계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평등이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평등의 기준은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세계를 가지고 보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비교해서 적당히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맞추는 것은 차별로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래서 노장자에서 인위적인 사고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많은 문제가 따르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무의다. 무의자연이란 말을 이제 강조했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사고가 없이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자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 평등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절대 평등이라고 하지 누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절충해서 끼워 맞추거나 분별해서 평등의 세계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자기의 본성에 의거한 생명활동하는 것이 가장 무의자연의 생명활동하는 것을 진여라고 합니다. 이 진여의 법을 바로 제시하고 밝힌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진여의 법을 열애라고 하고 진여의 법으로 지혜로운 생명을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지혜로 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법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진여법입니다. 자 여기서 불법, 진여법 이것이 바로 시법입니다.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쓰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이 법에 의거한 절대 평등의 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자기가 주장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법이 있다면 부처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인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의 법이 되지 평등의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법을 이 법이라고 하고 이 법은 그래서 평등의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진여의 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 고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높고 낮음이란 말 다른 말 해볼까요? 선과 악, 좋고 나쁜 것, 싫어하고 좋아하고 예쁘고 밉고 이 분별은 어디에서 납니까?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에서 판단되는 차별의 법이지 이 진여의 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분별심의 차별을 초월해서 이 법, 진여의 법에 의거한 불법의 가르침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것이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는 말씀.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한 진여의 법이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분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으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가 이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문이죠. 자, 진여의 법이 어떠냐? 자아 중심의 모든 사고가 비워져서 무실이 되었고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무어가 됐을 적에 진여의 법이 무유고학, 차별, 선악, 상대적인 모든 차별이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진공 묘유가 안욕따라 삼약삼문입니다. 진공 묘유의 법. 자, 그것을 선정과 지혜가 진여의 삼매로서 이루어졌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다는 말이 진여의 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고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지 이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 보증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작용이지 그것이 언어나 문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건강경의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무지영무득이라는 말을 쓰죠. 네, 무지, 지혜도 없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지혜가 보증된 실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혜가 무지, 무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체득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은 자신은 열애가 되지 못하고